7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인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다 백성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였는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회상은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신혼 때와 같았고 청년의 때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의 신앙은 계산하지 않고 뽑지도 않고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서 뭘 하면은 그렇게 전적으로 매달리고 시간과 몸과 삶을 드리게 되었던 헌신의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달콤함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많은 배려와 마음이 정말 가득하게 되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부부의 마음이 옛날과 같지는 않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퇴색해 가게 되고 시들어 가게 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삶의 환경이 어떤 곳이냐고 하면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요, 가능성과 열매가 없는 땅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던 출애굽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많은 회방과 방위를 물리치고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약속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늦은 비로 또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었더니 그들의 삶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 가능성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서, 내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그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가장 흠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그렇게 바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 더 거룩한 표현들을 쓴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성별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여기 10절 말씀에도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도 하지 않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저버리는 것 같이 저버리지 않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물이 되어 있는 성별된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존재요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의 단위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나 자신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던 성물, 거룩한 준비된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전부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서부터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배교의 현실의 모습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교의 현실의 모습은 6절과 8절에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게 됩니다. 원래는 기도문, 시편에 나오게 되었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얘기죠.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기도문으로서 반어적인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회중들의 대답이고 고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앉아 있는 회중들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회중의 반응이고 응답이었는데, 제사장들이 그리고 주변의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하나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삶의 부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내 삶의 필요를 채워가게 되고 내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삶의 부재,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만 눈앞에 들어오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실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앞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었는데, 앞날 없는 삶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움을 먹게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기름진 땅이라고 번역하게 되었던 원어가 뭐냐고 하면은 에레츠라고 하는 것이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멜, 하갈멜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더입니다. 그러기에 에레츠 하갈멜이라고 하는 말은 갈멜의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게 되었던 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850명을 향하여서 압도하는 엄청난 분위기와 사람의 숫자와 그들의 퍼포먼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이세벨 앞에서 그 850명을 쳐서 죽일 수 있는 단호함과 늠름함이 있게 되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연약하고 정말 목숨 앞에서 위태위태하게 되고 탈진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갈멜산에서는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충만함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되게 되는 그 땅, 그 삶의 자리가 바로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기름진 땅이 되게 되고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는 삶의 조건으로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로 승리하게 되었던 땅이 부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게 되는 그러한 체험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삶의 방식과 모습을 13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 모습으로 다시는 더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삶은 살아가야 하겠으니 스스로 우물을 파보게 되고 웅덩이를 파보게 되지만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이 고여 있어야지 그 고여 있는 물을 가지고서
저수지를 만든지 뚝을 만드든지 댐을 만들어서 양식을 위하여서 식물을 심고 거둘 수가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데 거두지 못하게 되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스스로 뭔가를 도모해보려고 하게 되지만은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먼저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다 나라도 위태위태하게 되고 아슬아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19절의 결론과 같이 바로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함이 없는 악의 백성이 되므로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지만은 신뢰의 마음 가운데서 오게 되는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 때 우리가 갖게 되었던 설레인 그러한 감정들 잃어버리게 되면서 점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살게 되었다가 실수하는 그러한 부부들을 우리는 종종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것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다가오게 되었던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뻔한 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 날도 또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접근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내 영적인 상태는 날마다 신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깊어지고 높아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지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내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풍족함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임재 아래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메마른 땅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척박한 땅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게 되지만은 터진 웅덩이들로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농사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되고 내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설레고 기대는 마음으로 나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만나고 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다가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설렘이 있는 복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상반기에 우리 교회를 찾게 되었던 교우들을 향하여서 환영하는 새교우 환영 예식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만찬과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